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담대한 것 같지만은 당당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속에 남자들도 세월을 타고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신체적인 주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거에 남자들이 갱년기 장애를 느낄 때는 한 가지라니까요. 몸이 약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병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경쟁심에 라이벌의식에 댄싱이 나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들은 문제가 있으면 수다를 떨어서 입에 독을 다 풉니다. 남자들은 문제가 생기고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회사가 어렵거나 문제가 생기면 약간 은둔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동창회도 안 가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쪽팔리니까, 속상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달리 외로움을 타고 유달리 혼자 있으면서 고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세상 사람들은 술에 알코올 중독으로 해서 술을 먹어서라도 그 괴로움을 잊어버려요. 여자들은 수다를 떨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공유를 잘 하는데, 남자들은 표현하는 것도 어설프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남자들 어릴 때부터 남자는 강인해야 되느니라. 어허, 남자가 찔찔 짜고 남자들 울면 안 돼요. 전 아버지가 우셨던 걸 딱 2번 봤어요. 한 분밖에 없는 고모님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우시더라고요. 남자는 울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남자는 약한 꼬라지를 보이면 안 되느니라. 이게 강요된 사회적인 어떤 체면 문화, 안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게 마음의 스트레스를, 우울증을 표현도 못하고 처리도 못하고, 그래서 남자들이 이게 굉장히 급격한 갱년기 장애가 와요. 어느 날 남편이요, 말이 없어지고, 어느 날 남편이 거시기 하거든. 이래 머리라도 쌓고 한 번씩 해줘 보세요. 인간아 돈이 안 되는 인간아 내가 뭐라 했노 이러면요 진짜 돈 안 됩니다.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러면요 집에서 마누라한테라도 위로를 못 받으면 어디 가서 남자가 위로를 받겠어요. 안 그래도 남편은 다 남의 편이라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남자들이 울 수가 없다니까요.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통념이 남자는 약하면 안 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아빠들이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다고 봐야 돼요. 그 남편의 아빠의 갱년기 장애를 좀 도와줍시다. 머리가 나쁜 여자들은요 같이 맞불을 질러가지고, 안 그래도 세상 살맛이 없는 데다가 뒤에서 막 확인 사살을 해대고 어떻게 할 수가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은 누구든지 빠삐용신,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해라. 빠지면, 어떤 모임에 빠지면, 예배당에 예배에 결석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복시킬 기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화가 나도 섭섭해도 성가대 빠지면 안 돼. 빠지지 말고 삐지지만 돼. 삐끼고 까치고 토라진데 아주 은사받은 사람들이 많아 보면. 실컷 예배 드리고 갈 때 이러면 무슨 말에 삐낀 줄도 모르고 뭐 다음 주에 교회 안 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삐침을 잘 타냐, 삐침을요. 신앙의 삶이 아니어서 감정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살아가면 늘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인간관계는 상처 주는 게 당근입니다. 제가 전라도 무안군 기독연합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한의사 출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한의학 박사요, 신학 박사요. 그분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처럼 성격이 좀 까칠하고 이렇게 약간 주도적이고 약간 이렇게 세게 살아가는 사람은 비서나 밑에 직원들이 성격이 이렇게 예스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목사님 일을 막 깨알같이 해가지고 막 깐깐하게 해서 막 탱크처럼 밀어붙이는데, 밑에서 맨날 반대하고 태클 걸면 목사님은 간이 나빠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열받아서 죽는 거다. 한의사라니까요. 신학 박사라니까요. 제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이 이렇게 안 통하면, 마음이 이렇게 자꾸 부닥치면 간이 상한다니까요. 속이 상해. 말을 하자니 분위기가 어색하고, 참자니 인격이 수준이 안 되고, 화통이 터져버리고, 우라통이 되고, 댐 현상이라고. 정신의학적으로 제일 나쁜 게 참는 거예요. 참아야 되느니라 대가리 터집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은 병이 갑상선병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내 분비선에 탈이 나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콱 막히니까, 기가 막히니까 말을 하자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참자니 수준이 안 되고,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속이 상했다가 말았다가 그러는 과정에 갑상선이 자빠져버려요. 간이 상해버려요. 속이 상한다니까요. 위 내시경을 들여다보면 위에 확 끓어가지고, 이게 그 스타로마 뭐랍니까? 정신적인 외상을 뭐랍니까? 트라우마라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얼굴에 한 대 맞아서 멍이 드는 게 아니고 마음에 멍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위 내시경을 들여다보면요 뱃속에서 피가 철철 흐른다니까요. 위가 상해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위 내시경을 들여다보면 배에 이게
신경을 번쩍 쓰면 바통을 확 끌거나 위를 확 끌거나 거기서 상처가 나고 그게 위궤양이 되고 나중에 위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이 상하면 안 돼.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로 가야, 온유한 모드로 가야 샤방하게 스마트하게. 이게 안 되면 죽어요, 죽어.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용서는 어려워. 용서를 어떻게 해요, 용서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용서 안 하면 내가 기도가 막히는데, 내가 속이 상하는데, 내가 꼬라지 보기 싫은데, 내가 살기 싫은데. 그래서 용서하라는 것은 무슨 수준 높은 인격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네 자신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네 기도가 안 막히고 네 정신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빠삐용. 화가 나도 꼬라지 보기 싫어도 빠지지도 말고 삐치지도 말고 용서를 하라. 이걸 빠삐용 신앙이라고 있어요. 용서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게 사람이 상처를 받은 사람은, 사랑에 의해서 멍이든 사람은 큰 사랑을 받으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엄청난 사랑. 주전자 신앙. 주전자 신앙은 주도적으로 전문성을, 실력을 갖춰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이걸 주전자 신앙이에요. 주도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핸들을 잡은 사람이 멀미할까요? 옆에 얹혀 가는 게 멀미할까요? 옆에 얹혀 가는 게 멀미하고 토하고 꼴값을 떱니다. 뭔 말인가 하면, 내가 이놈의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저놈의 손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놈의 직장이더라, 내가 좀 마귀새끼 같은 과장 밑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자를, 사람을, 직원을, 동료를 원망을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핑계를 대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났다, 내가 저놈 때문에 사기당해서 내가 저놈 잘못 만나가지고 사람에 대한 원망이, 불평이, 짜증이, 핑계가 나면 인생에 멀미가 난대. 멀미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갱년기 장애가 나타난다니까요. 인생에 멀미가 울컥 난다는 거예요. 살고 싶은 생각, 입맛이 다 들어 속이 메스꺼려가지고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내가 저놈의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놈의 손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시집와가지고 불평을, 원망을, 짜증을, 핑계를 대면 인생이 멀미가 난대. 네 인생, 네 핸들을 네가 잡아라 이 말이에요. 네가 핸들을 잡은 사람 멀미가 안 난다니까요. 내가 이거 잘못 탔다 이거요. 이 집구석에 잘못 시집왔다 이거요.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인생이 멀미가 울컥 왈칵 나면 확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카레라 있어. 그래서 주전자 신앙을 가지라는 것은 빠삐용 신앙처럼, 주전자는 뭐예요? 뭐든지 사돈 낱말하듯이 하지 마고, 그래서 처삼촌 묘소 벌초하듯이 하지 마고, 대충 건성을 하지 마고, 네가 책임지고 네가 앞장서고 네가 주도적으로 네 인생 네가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인생요. 네가 책임을 지고 주전자 중심으로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역이 돼서 신주류가 돼서 살아가지, 뭐 때문에 자꾸 핑계를, 원망을, 희생양을 찾냐 말이에요.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시오. 전문적인 실력을 키워야 돼. 실력이 없으니까 불평한다니까요. 밀리니까 자꾸 경력이 자기가 도진다니까요. 실력을 키워야 돼. 실력을.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데, 다른 영감님들은 손을 들어도 하나님이 관심 없습니다. 화장실에 빨간 손 올라와도 하나님 신경 안 써요. 모세 손만 신경 쓴다니까. 모세의 손을 들면 이기고, 이 손이 하나님 볼 때 벌써 친하고 편하고 통하고, 하나님 보실 때 모세 손은 딱 보면 그냥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하나님하고 실력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영빨이 있는 모세 손만 영빨이 있었지. 우리가 영적인 파워를, 영적인 실력을, 내공을,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죄밖에 못 짓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 실수를 한다,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성도들은요, 너무 비판을 빨리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소문은 빛의 속도로 더 빨리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 고아된 자, 가부된 자, 병든 자, 세리와 창기와 그 시대에 없는 것들, 그 시대에 쪽박찬 것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러 오셨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은 우리 하나님 계시는 상한 심령을 이뻐하시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는다고 했는데, 성도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막 십자포화를 날려가지고, 그게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실수할까요? 실력이 없어서. 자기가 감당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남편이 돈이 안 될 때, 인간아 진짜 돈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돈 안 됩니다.
돕는 배필이 뭡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옆에서 한마디만 해도 그게 힘이 되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성도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성은 이쪽으로 써야 되는데 맨날 이쪽 속으로 말도 하지 말라니까. 이쪽으로는요 사람이 등에다 칼을 꼽아버려요. 비틀거리는 사람이 확 떠밀어 버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게 비수를 꼽는다니까요. 여러분, 전화 한 통화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기온에, 날씨에 예민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예민한 사람은요, 커피 마시고 뜨거뜨거 치고, 이상한 소리 하면 되면 집에 가면 설사를 잘 잘합니다. 다 그래, 다 사람이 예민하지. 영 대가리가 안 들어가고 영 멍청한 것들은 뭘 말을 들어도 송아지 성님 쳐다보겠지.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가면 얼마나 예민하고 가면하고,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을 경계하고, 얼마나 조심하는 수준 가지고 아니 되옵니다.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한 방에 사탄의 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실력을 키웠어. 실력이 없으면 불평한다니까요. 실력이 없으면 부러워한다니까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니까요. 자신감. 따라합시다. 가장 나다운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꼬라지를 아시고, 나의 성과를 아시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여러분 자신도 용서하고, 부모님도 용서하고, 강아지도 용서하고, 빠삐용 주전자. 사람이 벤처 정신, 벤처 스피릿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벤처 스피릿은 4가지가 있어요. 도전 정신, 개척 정신, 모험 정신, 창의 정신. 길이 없으면 네가 가면 길이 되는 것이고,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원조가 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면 됩니다. 불굴의 도전 정신을 가지고, 창업자 정신, 개척 정신을 가지고 부닥치고 나가면, 모험,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지만 부닥치고 나가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게 신앙이에요. 헝거리 정신이다, 풀뿌리 정신이다, 밑바닥 정신이다. 잔디와 같은 거. 잔디는 밟아도 바짝바짝 일어나고, 펄떡거리는 물고기 같은 사람은 폭포가 쏟아져도 치고 역류하듯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의 주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불평하지 않는 사람, 온유 쪽으로 나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7장 1절에 악을 행하는 것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도 말라. 왜? 악인은 어디라도 있습니다. 네 인생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너만의 길을 네가 가야 되지,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쏟아버리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2절에 속히 배임을 당하고 풀과 같이 채소같이 세상할 것입니다. 10절에 잠시 후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으리로다. 모든 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건 짧습니다.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다 지나간다는 사실. 없어지고 지나가고 불타고 썩어지고 사라지고 순간적이고 임시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애지중지하지 말아요. 여러분, 국민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3개 틀린 거 생각나요? 천당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때는 울고불고 자살을 하려고 하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세발의 무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소탕 대시라 아무것도 아닌 데는 인격을 쏟아버려, 내 영혼을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기에 너희들이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는 게, 그거는 잠시다.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벌에게 떨어질 주만 바라봐야 되는 게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에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왜? 지나가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무성한 여름에 이파리 더 싹둑 뽀지지 꼬시시하고 불타고 치아버리기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3절부터 이제 적극적이 나옵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의뢰하라는 것은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의지하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이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여러분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그저 도와주고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저는 그걸 깨닫는데 한 50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썩은 새끼줄같이 잡아당기면 툭 터질 것을 우리가 그래도 사람이 그립고, 그래도 사람이 좋고, 그래도 사람을 찾고, 그렇게 당하고도 사람을 찾는 게 인생의 미련합니다. 너는 사람은 그저 섬겨주고 도와줄 뿐이지,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갈 뿐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뢰해라. 성실로다가 밥 먹듯이 해라. 성실이 뭐예요?
선을 행하면 선이 돌아온다니까요. 악을 행하면 악의 뿌리가 나서 반드시 부모링이 된다니까요. 중국 영화를 보시면 중국 영화의 테마가 비슷합니다. 양파벌이 문중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쪽에 고수들이 저쪽에 가서 작살내고 다 죽여버리고, 근데 한 놈이 그때 화장실 갔다 못 나와가지고 뭐야 자꾸 이래가지고 아마 다 죽어버리고 그 새끼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거기 살아남아가지고 소림사 기들어가지고 돌을 닦아가지고 고소가 돼가지고 이쪽 집안이 쳐들어가서 작살내고 다 죽여버려요. 그때 한 놈이 마루 밑에 숨어가지고 뭐야 자꾸 이랬다 그 새끼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이 새끼가 또 소림사 기들어가지고 돌을 닦아가지고 고소 이 집안에 가서 다 죽여버려요. 중국 영화 보면 중국 무협지는 맨날 사부님 운소 갚는 일이야. 그 짓 하지 말아요. 이거예요. 악으로 악을 이기면 반드시 이게 쓴뿌리가 돌아와요. 그 아들이 손자가 또 잡아먹으려고 덤빕니다. 그런 악순환의 삶을 살지 말고 선순환의 삶을 살아라.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왜?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성실로다가 밥 먹듯이 성실로. 하나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다. 하나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착실하게 살아가면, 적은 일에 충성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거든요. 성질 급하게 나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래서 결국은 이건 믿음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담대한 믿음 있는 사람은 안 나댑니다. 웃지요. 왜? 그 불평은, 그 시기는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사라질 거 없어질 것 때문에, 불탈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지중지 애걸복걸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실해라.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가정에 선을 행하세요. 나쁜데 안 좋은데 삐딱한 데는 가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마세요.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내가 같이 덩달아서 불평을 하다 보면 내 감정선이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까칠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비판을 하고 심판을 하고 누군가를 해치우면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누구를 해치울까요? 그 새끼를 치우고 나는데 하나님은 나를 공격하십니다. 인간관계는 반드시 그래요. 네가 말한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소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쪽 라인으로 안 가는 거예요. 평안하게 차분하게 고요하게 기다리다 보면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그들이라. 그때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내고 온유한 자가 차지한다. 조금만 기다려도 다 내줘. 옆에서 뭐라고 성질 급하게 술값 지고 내고. 기다리면 다 내준다는 거야. 참지를 못해,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온유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면 성실로 밥을 사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다. 하나님을 여기서는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확 밀어붙여 주신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사람의 관심사항이 중요한 거예요. 신령한 저절 사모하고 주의 궁정에 있는 하루를 세상의 첫날 만나보다 좋게 생각하고, 관심사항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이러면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어떤 만족을 흡족을 누리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뻐하시면 그 사람을 손의 항구로 확 밀어붙입니다. 마음에 품은 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하나님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는 게 그 수준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은 감사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 사람의 수준은 무엇을 기뻐하느냐, 거기서 그 사람의 영성이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해라. 썰이뻐, 기뻐, 바뻐, 예뻐, 마음의 알통을 미소 코리아 같이 항상 기뻐하라. 절대 긍정 모드로. 여러분,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가 무슨 말이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은 시시껄렁한 사회 심리학적인 얘기 아닙니다. 배짱으로다가 냅다 밀어붙이라는 인간 처세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심을 보라.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기 때문에 주께서 쓰시고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소망, 스스로 마음을 우울하게 불안하게 염려하지 마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확 밀어붙여 주신다. 5절에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너희의 길을 맡기라. 길이라는 것은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내 참된 길을 찾아가는,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길을 찾고 답을 찾고 약을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길이라는 건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을 길이라고, 인생길, 나그네 길이라고 하잖아요.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은 무거운 걸 들고 가다가 탁 놔버리는 거예요.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낑낑거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탁 놔버리는 거예요. 맡긴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위탁한다, 확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무거운 짐부터 끼고 낑낑거리다가 탁 놔버리는 거예요. 확 던져버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맡기면 돼, 맡기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할머니가 신장로 길을 가는데 덤프 트럭 기사가 불쌍하다고 태워줬더니 할머니가 머리에 보따리 계속 이고 차 안에 있는 거였어. 할매 그 보따리 내려놓으라니까 미안해서리. 아니 공짜로 얻어 탔으면 내려놓지, 그걸 여러분 차를 공짜로 얻어 타고 한쪽 발 들고 간다고 반차비 내는가? 그걸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라 하는데 안 내려놔.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갱년기 장애가 있다니까. 이게 안 내려놓는다니까. 그거를 바보같이 맡기는 게, 던져버리는 게, 탁 놔버리는 게, 포기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이루신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셉을 생각해요. 요셉의 인생길이 파란만장했다고 봐야 돼요. 요셉의 인생길이 쉽지가 않아요. 창세기 39장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는 말씀이 나오지만은, 여러분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엄마는 동생 놓다 죽어버리고 언니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인신매매 돼가지고 넘어집어서 파출부 10년 해먹다가 스캔들 홀라당 덮어쓰고 감옥 갇혀서 2년 동안 인생 막장에서 박 썩어보고 싶어요? 요셉은 그의 길이 절대로 안심스럽거나 명랑하지가 않습니다. 엄마가 동생 베냐민 놓다 죽어버려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살다가 미운정 고운정 들었던 형님들한테 왕따를 해서 인신매매 돼가지고 보디바리 집에 가서 시다바리 떡거리 삐꾸 가방 못지 파출부 10년을 해먹고 10년 만에 겨우 입에 풀칠할 때쯤 됐는데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주인 사모님 고진 때문에 스캔들에 휘말려가지고 홀라당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혀. 사람이 억울하면 못 살아. 감옥에서 또 친구들 또 꿈 해석해주면 잘 되는데 술 맡은 거, 똥 맡은 거 나가서 막 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참 믿을 놈 한 놈도 없고, 이거는 뭐 형님도 없고, 이거는 애미도 없고, 이거는 친구도 없고, 제일 인생을 썰렁하게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나이가 그렇게 되도록 잃어버린 세월, 피 맺힌 세월, 험악한 세월, 그 겨울길을, 그 고독한 길을 요셉이 걸어가고 있는데, 요셉이 이 길을 하나님께 맡겨서 복을 받은 비결을 창세기 45장을 보면 단박에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절을 보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대해 나는 요셉이라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먹었다고 근심하지 마라. 괜히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셉이 같이 살면 여러분들 사람이 한이 맺힙니다. 요셉이 같이 살면요 형님들 생각해도 자다가 경기할 정도. 보디발 안에 내가 저 여자 하나 잘못 만나면 이렇게 인생이 꼬였구나. 그런 요셉이가 총리가 돼가지고 어간을 갖추고 높은 보좌 위에 앉아가지고 요셉 총리가 각하가 앉아있는데 그 지방에 그때 7년 대기근이 큰 환란이 들어서 큰 가뭄이 들어서 형님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양식을 구하러 애국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총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형님들이 쭉 엎드려가지고 총리 전하 밥 좀 주소 하니까 꿈에도 잊을 수 없나. 내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 당사자들. 이런 사람이 그 정도 되면요 악이 바치고 그 정도 내 잃어버린 13년 돌리도 그때 나를 팔 때 동의제창한 형님 나와봐. 계작들을 대령해라. 보통 사람 같은 한풀이 합니다. 보통 사람 같은 그렇게 나가는데 요셉이가 여기에 형님들을 보자마자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어. 기분을, 감정을 컨트롤을 못해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다니까요. 뭔 말이에요? 요셉이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나이 아닙니다. 인정사정 없는 뭘 봐도 그저 싸늘하게 그렇게 포크페이스가 아니고 요셉이는 알부자,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를 알부자라고 그래요. 요셉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원수 덩어리를 만났을 때 이게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 대성통곡. 사람이 운다는 것은 괜찮은 사람. 진짜 치사반사 같은 건 울지도 안 하잖아요. 진짜 독한 것들은 눈물이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무지막지한 사나이가 아니고
요셉도 센치멘탈하고 요셉도 감성이 풍성한 사람, 요셉도 마음이 여린 아이야. 그 오랜 세월 동안 다져지고 한이 서린 그런 상태인데도 그 수십 년 만에 많은 형님들 볼 때 만감이 교차돼. 만감이. 형님아 형님아 내가 요셉이다. 여기 보세요. 감정을 컨트롤 맡아가면 아주 정분이 많은, 감정이 따뜻한, 마음이 촉촉한 사람이 요셉이다 말이야. 그런데 그 요셉이가, 여러분 사람이 울 수 있다는 건, 울 때는 이게 눈물은 H2O가 아니고 영혼에 독이 쑥 빠진다는 거야.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었고, 우리가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밖에 가서 웃을 일이 많다 그래요. 엄마가 많이 울어야 자식이 웃어요. 울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울고 싶을 때 다리를 뻗고 대성통곡을 해봐. 오장육부가 더 후련합니다.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게 탈이야. 눈물샘이 말라 빠진 게 이 시대 비극이에요. 여러분, 요셉이가 대성통곡한다 하는 말이 뭡니까? 저는 창세기 45장 3절에 나는 요셉이라 이 말을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나는 요셉이라는 말이 뭔 말이야? 나를 팔아먹어서 형님들이 동의제창해서 형님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끌려가고 보디발의 안에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향해서 크고 놀라운 마스터 플랜을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내 길을 작정하시고 내 길을 설계하시고 내 길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셨지 뭐 형님 때문에 내 인생이 꺾어지고 내가 어떤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갈짓자로 왔더리 갔더리 내 인생이 그렇게 굴절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굉장한 고백이에요. 오늘 지금 전체적인 얘기가 뭡니까? 악을 행하는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잘나가는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시기하고 분내고 까치지 마라. 너의 인생길은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남들 때문에 엎어지고 남들 때문에 흥분하고 남들 때문에 좋아하지 마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요셉이 하는 말이 I am 요셉 my way.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 길을 걸어갈 때는 막힘이 없이 거침이 없이 도도히 가는 거예요. 똥 깨는 짓도 귀찮은 간다. 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요셉이 성공한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남들 때문에 인생을 쏟아버려요. 가까이 있는 사람 말 한마디에 내 영혼을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시기를 하면 내 영혼이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내 영혼에 악성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가지고 영혼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삐딱선을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가 잘한 거는 그렇게 가혹한 세월을 엎어지고 자빠지고 끌려가고 덮어쓰고 수많은 내리막길을 걸어가면서도 원도 없고 한도 없고 섭섭한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마음이 평안하게 요쪽 모드로 갔기 때문에 다만 형님들을 만났을 때 만감이가 교차되어서 눈물은 쫙 쏟았지만은 형님들을 한마디라도 나를 팔 때 동행한 놈 나와 개작두를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들이라 고개를 들라 그런 심보를 먹으면 총리 되기 전에 심장병 걸려서 서거하십니다.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로 불평거리가 없이 이런 마음을 스마트하게 이런 마음을 엣지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절제와 온유와 이게 나타나면 되지. 그래서 이게 소중한 거예요. 뭐 요셉이가 인격이 훌륭해서 성질이 무던해가지고 총리가 된 게 아니고 이 서러운 세월에 나의 가는 길을 주가 아시나니 하나님 책임졌어. 하나님 알아서 했어. 안 그러면 중간에 자살해 버린다니까요. 중간에 우울증이 와버린다니까요.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긴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요셉이 그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 12번도 더 자살도 하고 심창원한테 연락해서 타로 갖고 하고 별 생각을 다 안 들었겠어요. 내 인생을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게 빠른 거예요. 그게 쉬운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감정상해서 누구 때문에 엄마가 싫어서 저리 가고 아빠가 미워서 요리 가고 사람이 그렇게 갈짓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설계하시고 인도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게 장땡이에요. 우보천리라. 소처럼 그냥 끄떡끄떡 그게 잘하는 거예요. 앞만 보고 또박또박 하니 그게 잘하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에 길이라는 것은 고통과 근심과 온갖 있는 생활의 전반적인 코스를 과정을 길이라고 하고 맡긴다는 것은 이게 확 굴려버린다는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면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많이 맡긴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탁 던져버린다. 그게 믿음이에요. 담대한 믿음 있는 사람은 주께서 기어이 일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서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6장 30절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들의 풀 한 포기 백합화 한 송이 하늘에 새 한 마리 봐봐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하늘 목장에서 다 하잖아. 너희들이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만도 못하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딴 것들은 이방인들이 썩을 것들이나 걱정하는 것이지. 너희는 다르다. 내가 알아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다 준다. 염려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자.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해요. 한날의 즐거움 아닙니다. 괴롭습니까? 그것도 한날의 괴로움이에요. 내일은 해가 뜹니다. 내일은 또 내일 또 새 힘을 주십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되지만은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괴로워도 한날의 괴로움으로 참고 막 천만다행이다. 이만하기를 막 I am thank you. 이만하면 막 땡큐다. 됐다.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 알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일은 내일 새 힘을 주신다니까요. 내일은 내일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그런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외출하기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세트로다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다 그렇습니다. 까칠하고 섬따가고 아찔한 세월을 살아가지만 힘이 드시면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확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에는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케어하시고 돌보시고 간호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면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도를 쉬면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온다니까요. 내가 잠시만 방심해도 안방으로 쑥 들어가. 그럼 이쪽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평 모드로 흘러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시 시편 37편으로 갔어. 6절에 너희 의를 빛같이 나타냈으면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제가 캠퍼스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도 오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캠퍼스 사역할 때 현상이 있는데 학기마다 데모가 없는 학기가 없었어요. 늘 데모가 터져가지고 제대로 한 학기도 방학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어요. 맨날 보충 수업하고 데모를 얼마나 했는데 그때 학교에 학생들이 며칠 모여가지고 정오 찬양단이 만들었다. 정오찬. 한낮에 12시에 정오에 우리가 금식을 하자. 이렇게 학교가 시끄럽고 이렇게 혼란하니까 우리가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점심시간에 모여서 기찬방, 기도와 찬양의 방을 기찬방이라고 모여서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송만 했거든요. 그 이름이 정오 찬양단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뒤돌아보면 정오 찬양단이 모여서 데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하고 이 사람들 모여서 기도와 찬양만 했다니까요. 그게 정오 찬양단이 들어서면서 그 오랜 소요 사태가 오랜 논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이깁니다. 찬송이. 입술에 불평을, 짜증을, 원망을, 시기심을 담지 말고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두드리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깊은 감옥에 쳐넣어버린. 나중에 횃불을 들고 가야 사람이 볼 만큼 어둡고 습한 깊은 감옥에 쳐넣어버렸잖아요. 근데 거기 감옥에서 피투성이 돼가지고 얼마나 두드리 맞고 그래가지고 있던 바울과 신라가 밤중에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일어나가지고 찬송을 냅다 부르니까 세 가지 일이 벌어요. 첫째, 옥터가 흔들리고, 두 번째, 옥문이 열려버리고, 세 번째, 모든 묶인 쇠사슬이 팍 풀어집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새 땅을 새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두 번째는 막힌 담을, 막힌 문을 확 열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열어버려, 옥문을 열어버려.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묶이고 답답하고 누르고 스트레스 받고 어둠의 세력 흑암에서 묶인 쇠사슬이 팍 풀어져 버립니다. 그게 찬송의 권능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그곳에 정오 찬양단이라는 선교 단체가 나와서 아이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것이 잠잠하게 되더라고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요리오라.
주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잔잔해지고, 주님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모든 것이 입을 닫고 모든 것이 잔잔해지고, 이것이 여러분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함이 악한 길을 이루는 것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잠잠하라, 참으라, 기다리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때 하나님 향한 깊은 신뢰와 깊은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큰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홍해가 딱 갈라붙여질 때, 홍해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쪽바가지 가지고 물을 몇 바가지 퍼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트 튀어가지고 몇 명을 실어 날랐겠어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한 방에 딱 갈라붙여버립니다. 큰 구원은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큰 복은 하나님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서 챙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네가 나대지 말고 졸삭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구원을 봐라. 가만히 있는 게 실력이에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빈 깡통이 뜨거덕거린다고. 실력이 없는 건 나대. 지풀에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갱년기 장애가 나타나가지고 지풀에 나댄다는 거예요. 지풀에 선제 공격을 하고 지가 먼저 나대고 지가 먼저 선제고 지가 먼저 흥분한다는 거예요. 갱년기 장애요. 그 감정선을 넘어서야 되는데 아직도 이기적인 그 자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필요 없고 주존심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죠.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면 되지 니 가지고 내가 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솔라 피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주님 영광 받으시면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도 나를 싸고 돕니다. 그게 잘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세요. 분명히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저 사람이 하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실수가 허물도 변해서 작품이 되고, 상처가 변해서 스카가 변해서 스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상처가 변해서 스타가 된다니까요. 주변에 보면 분명히 제 양반이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랑받은 자, 은총 입은 자는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이 말씀 마지막 보세요. 8절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백해가 무익한 게 이거예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분노한다니까요. 이걸 버리고 나면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만이 아니고 부동산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여기 가보면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착하고 충성된 종은 마지막 복이 뭔지 아세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쫓겨난 종, 슬피 울며 쫓겨나서 이빨을 간 종은 뭘까요? 그 자식은 지옥 가서도 계속 불평하고 이빨 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제목을 착한 즐거움, 악한 이빨 이래가지고 제목을 정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은 주인의 어린 양 마지막 혼인잔치에 착하고 충성하면 거기에 잔치에 초청받고 거기에 VIP가 되고 혼양 잔치에 천국의 영생의 축복의 즐거운 잔치에 쑥 들어가고 멤버십 카드를 받는다니까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놈은 쫓겨났어, 밖에 가서 지옥에 떨어졌어도 끝까지 이빨을 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악한 이빨이 될래요? 착한 즐거움이 될래요? 불평 모드로 살아가면서 인생을 망칠래요? 온유한 모드로 살아가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감당하고 착하게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래요? 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저 말 한마디 은행 심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모드를, 신앙의 향기를, 인격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이를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오지만 그때그때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대로 머리가 아프고요.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머리가 아프고요. 아이든 어른이든 뭐 어떤 사람은 자기 나이에 자기 분복에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아픔이 고통이 크든 작든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모드로 꿈도 꾸지 마고 말도 하지 마고 생각도 하지 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가는 길, 온유한 자의 길, 성령의 열매가 도드라지게 나타나면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온유한 땅을 차지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풍성한 화평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